스토리텔링 성경 마태복음 제18장 죄와 용서. 소제목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랑. 예수께서 가버나움 지방의 어느 집에 머물고 계실 때, 그리고 그 지방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전세를 내신 때, 이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대략 한 달 전쯤으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모두 마치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실 무렵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무척 궁금한 듯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스승님,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 데에는 그들 간에 치졸한 경쟁의식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자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여 큰 영광을 얻게 되면 그때 자신이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앉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아무런 말 없이 어린아이 하나를 부르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으십니다. 그런 뒤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죄에서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예수님의 교훈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어린아이의 특성처럼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순수하고 겸손한 신앙, 잘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따르는 신뢰성이 깊은 신앙입니다. 남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갖고 은근히 자리 다툼을 하던 제자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답변이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남을 죄짓게 하지 말고 스스로도 죄짓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또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반겨맞이 하면 그것은 곧 나를 반겨 맞아준 것과 같다. 그러나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달고서 깊은 바닷속으로 자기 몸을 던지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는 일들 때문에 세상은 결국 화를 입을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남을 죄짓게 하는 그 사람은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어린아이들, 곧 작은 사람들 하나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반면에 그런 자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악행인지 예수님은 뚜렷하게 대비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남을 죄짓게 하느니 차라리 자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스스로 깊은 바닷속으로 몸을 던지는 편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즉 차라리 자기 목숨을 던질지언정 결코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지 말라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서 연자맷돌은 공부를 갈 때 나귀가 끌도록 되어 있는 큰 맷돌입니다. 크기는 지름이 120에서 150cm가량 되었고 무게는 1톤 남짓 되었습니다. 이처럼 목숨 걸고 남을 죄짓게 하지 말 것을 강조한 데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목숨 걸고 스스로도 죄짓지 말라고 교훈하십니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죄짓게 만들거든 그 손 발을 잘라버려라. 두 손과 두 발을 멀쩡히 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구의 몸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더 낫다. 또 내 눈이 너로 죄짓게 만들거든 그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멀쩡히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외눈이라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편이 훨씬 낫다. 참으로 살떨리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우리는 죄짓게 만든 몸의 지체를 그대로 잘라내야 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다만 영적인 죄의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육적인 몸에다 비유해서 말했을 뿐입니다. 다소 극단적으로 보이는 이 비유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된 것들을 기필코 제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죄짓게 만드는 것들까지도 비록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고통스러운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소제목입니다. 잃어버린 작은 양의 비유. 고대 사회에서 어린이들은 그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작은 자, 곧 소자라고 불리웠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하나라도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라. 너희는 이런 어린아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항상 뵙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예수님은 평범한 이야기 속에 놀라운 영적 비밀 하나를 들려줍니다. 수호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수호천사들이 어린아이처럼 미약한 존재라도 눈동자같이 세심하게 돌봐준다는 사실을 일러준 것입니다. 그들 수호천사는 개인뿐 아니라 교회나 국가를 또한 지키며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의 비유를 들어 어린아이처럼 작은 자들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고 헤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온 들판을 돌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한 마리 작은 양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99마리가 아무런 돌봄을 받지 않은 채 그냥 들판에 방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양떼에 한 명의 목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군동 지역에서 100마리의 양떼를 한 명의 목자가 돌보는 경우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에 양떼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경우에 수석 목자는 양떼의 나머지 99마리를 안전하게 돌보고 있고 고용된 목자가 그 양을 찾아 나서곤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양들을 똑같이 돌보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잃은 양이 있다면 그 양이 어떤 상태이건 비록 병들고 하찮은 작은 양일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힘써 찾으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작은 양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말씀을 맺으십니다. 잃어버린 그 양을 찾게 되면 목자는 안전하게 있는 99마리의 양들보다 그 양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이와 똑같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신다. 소제목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예수님은 주제를 살짝 바꾸어 죄 범한 형제를 다루는 법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교훈의 핵심은 최선을 다해서 그 죄 범한 형제를 잘 권고하고 설득하여 그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 떠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내게 잘못한 일이 있거든 그와 단둘이서 만나 그의 잘못을 잘 타일러 주어라. 그 형제가 내 말을 듣고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면 너는 형제 하나를 얻은 것이다. 그러나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들로 하여금 증언케 하라. 그런데도 그 형제가 말을 듣지 않거든 사실대로 교회에 알려 교회로 하여금 그 형제를 설득케 하라.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그 형제가 교회의 말조차 끝내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기고 더는 그와 상대하지 않도록 하라. 교회 공동체의 일원인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그 형제를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4단계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1단계는 그 형제와 단독 대면하여 잘 타일고 설득하는 것입니다. 2단계는 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다른 형제 한두 명을 대동하여 그 형제를 다 함께 설득하는 것입니다. 3단계는 교회에 사실을 알린 뒤 교회가 나서서 그 형제를 설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4단계는 최후의 조치로 그 형제를 이방인이나 세리처럼 여겨 더는 상대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깨닫고 뉘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조치와 관련해서 예수님은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땅에서 메어놓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어놓은 것은 무엇이든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죄 지은 형제를 권고한 결과 그 형제가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면 그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다시 매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 형제가 끝내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형제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땅에서 매고 풀리는 그런 관계가 하늘에서도 그대로 확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죄범한 형제를 그들의 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니란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죄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은 교회와 성도는 죄인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그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죄범한 형제들을 돌이키게 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있어 합심기도의 중요성과 교회 공동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 위에서 마음을 합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언제나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느니라. 소제목입니다. 용서에 관한 가르침. 죄범한 형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고 용서하며 옳은 길로 인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죄범한 자는 그 지은 죄만큼 대가를 치르도록 규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최대한 타이르고 얼마든지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증이 있으면 참지 못하는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제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까지 용서하면 충분합니까? 당시 유대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자애로운 가르침을 감안할지라도 7번이면 넉넉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은 의외였습니다.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까지도 용서해 주어라. 이는 70번씩 7번, 곧 정확히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수요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제한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말 뜻을 베드로도 알아들었습니다. 아니 주님, 어찌 그렇게까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내가 비유 하나를 들어주마. 예수님은 비유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른바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입니다. 천국은 어떤 왕이 자기 종들과 셈을 맞춰보는 것에 비유할 수 있다. 그렇게 결산을 하던 중에 무려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왕 앞에 끌려 나왔다. 그 종이 그처럼 막대한 빚을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 왕이 그 종에게 엄히 명령하기를 내가 가진 모든 것과 내 처자까지도 전부 팔아 빚을 갚도록 하라 라고 했다. 그러자 그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싹싹 빌면서 말하기를 오 왕이시여 제발 조금만 참아 주십시오. 제가 곧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종이 급한 김에 그렇게 말했어도 왕은 그 종이 어떤 방법을 써도 그 막대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왕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 놓아주었고 게다가 빚까지 전부 없애주었다. 야, 그 왕은 참으로 너그러우신 왕이로군요. 그 종은 큰 은혜를 입었군요. 제자들은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감탄을 바라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비유의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그렇게 풀려난 그 종은 아주 좋아를 하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길에서 만났다. 그런데 말이다. 그 종은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당장 자기 돈을 갚으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그 사람이 엎드려 간청하기를 제발 조금만 참아주시게 내가 곧 다 갚도록 하겠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에게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그 종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을 관하로 끌고 가서 자기에게 빚진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갇혀 있게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빚진 자가 자신의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의 종이 되어 강제 노역을 하거나 때로는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채권자는 빚진 자를 압박하여 혹시라도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 좀 더 빨리 빚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하나같이 격분해서 말합니다. 이 못된 놈! 자기는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으면서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저리도 모질게 대하다니 이 천하의 몹쓸 놈!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계속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자 그 광경을 지켜본 다른 종들이 하도 기가 막혀 왕에게로 가서 그 종이 한 짓을 낱낱이 일러 바쳤다. 이에 왕은 크게 진노하여 빚을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불러 엄히 꾸짖기를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엎드려 애걸복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토록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도 마땅히 내게 빚진 자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라고 하였다. 그러는 왕은 몹시 노하여 그 종을 감옥에 가두고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게 하였다. 주님 속이 시원합니다. 그자는 마땅히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비유에서 빚진 돈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의 은화를 가리킵니다. 이 은화는 예수님 당시에 가장 널리 유통되던 동전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에 해당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달란트는 유대의 화폐 단위 중에 가장 큰 단위로 한 달란트는 대략 6천 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표현으로는 수백억, 대략 한 600억 정도의 빚을 졌다는 말로 결코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반면 100데나리온의 빚은 대략 1000만 원을 빚졌다는 말로 충분히 갚을 수 있는 빚을 말합니다. 그 악하고 지독한 종을 엄벌에 체한 왕의 처사에 고소해야 하던 제자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은 비유 속에 담긴 핵심 교훈을 일깨워 주십니다. 자, 보아라. 너희가 몇 번이든 진심으로 내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처럼 행하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형제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우리가 빚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 어찌해야 마땅합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처우 여부도 달라질 것입니다. 제자들은 침묵했습니다. 자기들의 용서는 너무나 보잘것없었기 때문이었죠. 훗날 스승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한쪽 강도를 용서하시는 광경을 보고 제자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참스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